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게 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동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자리에서 때로는 홀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는 속히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격과 회개의 심정으로 예배할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터가 흔들리면 우리는 당황스럽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신실하고 견고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주의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받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이 넘어섰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던 그런 마음에서 우리 대구 땅에 신천지 그 집회를 통해서 대규모의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대구가 비상사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동원교회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게 된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이제 오늘로 해서 4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재난과 사고들이 다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당황했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겠지만은 이제는 나름대로 참 교회가 처음에 얼마나 당황을 했습니까? 교회가 모임을 중단해야 됐습니다. 학교가 지금까지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마스크를 모두가 끼고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출입을 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이번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참 잘 빠르게 또 성숙하게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시간들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 책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이 되어 있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평소보다 더 많이 읽게 되었다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나서 가정예배가 살아나고 가족의 우애가 돈독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이런 때를 맞이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평소에 여러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축복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음식도 같이 해먹고 같이 나라와 도시와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도 늘어나고 찬양하는 시간들도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제 비상의 상황 속에서 이제 일상의 리듬을 회복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방향에서 참 불행 중에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19가 대구가 이제 정말로 제대로 경험하고 이제는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날 한순간에 갑자기 내일 당장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기화를 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서 조심스러운 가운데 일상으로 복귀하는 준비를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우리 당회 결정을 하겠지만은 조심스럽게 주일날 함께 모이는 것도 재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비상한 시기에 일상을 살기라고 한번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혀간 그곳에서 너희가 일상을 살아라 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라. 너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너의 딸이 남편을 맞이하게 하라. 그리하여서 너희의 자녀의 자녀들을 낳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손주를 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집을 지어라, 텃밭을 일구어라, 결혼하라, 자녀를 결혼시켜라.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내어서 일상을 부지런히 살아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핵심적인 결론이 뭔가 하면 여기 6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인데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삶에서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곳입니다. 원수의 나라요? 이방 나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문화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탈출하라,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라, 원망하라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그 땅에서 일상을 살아라. 생명활동을 하고 너에게 주어진 삶의 질서를 따라 밭을 일굴고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시켜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사단의 도시요 멸망당할 도성이며 이방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된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평안을 구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안은 무엇입니까? 평안은 샬롬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도전을 받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가 어디든지 그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통로 샬롬을 구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복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비록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도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권력자, 통치자, 위정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대구시장이 예수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 불신자냐 불교신자냐, 그것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도시의 위정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 도시의 샬롬을 구하고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고 그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 도시의 위정자 통치자의 그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느냐의 문제와 별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 평안을 유지하는 자가 되고 평화를 창조하는 자가 되고 그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대구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비교적 성숙하게 대응을 잘해왔다고 믿습니다. 신천지 이단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염병의 상황에서 대중집회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조치를 교회들마다 취했던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이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반사회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신들의 모임을 위해서라면 다른 정부와 도시의 지침을 너무나 쉽게 위반하고 거짓을 일삼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민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란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도시의 샬롬을 빌고 그 도시가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할 것은, 혼란의 상황 속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혼란의 시기에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혼란을 틈타서
온갖 거짓된 뉴스들이 가짜 정보들이 난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혼란을 증폭시킵니다. 이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참 불쌍하게도 알코올액을 타서 이거를 먹으면 코로나19에서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걸 가지고 여러 사람이 먹어서 수십 명이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이 없다 보니 답답한 마음으로 사제로 만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우리가 그와는 다르겠지만은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런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혼란의 상황 가운데 또 하나 위험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말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게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상의 사태를 플랜 B를 대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는 잘못된 소식에 흔들리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미혹하고 온갖 정보들이 너희들을 흔들려고 할 것인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짜 복음이, 위장된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너희를 유혹하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 굿하는 사람, 무속인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 거부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자청하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주님 앞에 직접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뒤숭숭한 이방 생활을 살아갈 때에 자칭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오래가지 않을 거다. 이 시간은 금방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만간 고국으로 이끌어 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간이 꽤 오래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니야, 오래가지 않는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오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매력적인 이야기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속히 끝내게 하실 것이다.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누가 말을 잘하느냐, 누가 열심히 전하느냐, 누가 내 스타일이냐, 여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진짜와 가짜의 구별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느냐, 하나님의 옳게 인정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그 진리를 전하면 그 사람이 못생겨도, 그 사람이 말을 못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거기에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연하는도다. 여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은 것을, 내가 느낀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진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 진리와 거짓. 여러분, 거기에 실패하면 끌려다니고 미혹당하고, 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와 그 앞장서 있는 사람들도 위험하지만은 거기에 미혹당한 수많은 청년들과 여러 사람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게 바로 진리를 제대로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기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비상의 상황을 만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이런 시기에, 이런 비상의 상황에서 붙들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 70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70년을 채우게 될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대구 땅에 오지 않을 줄 알았고 속히 진정될 줄 알았고 이렇게 될 줄도 몰랐고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확산되어서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어려운 수준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통제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삶에서 일상을 살아라고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는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주일을 가정예배로 보낸 첫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지금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비상시국입니다. 난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라. 정신을 차리고 출근을 해야 될 분들은 조심스럽게 출근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생활의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주변을 살피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을 살아가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바벨론의 세속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니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일상을 살면 안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생생한데요. 부족하지만은 수예배 드리고 기도회 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예배 드리면서 내 신앙이 정말로 많이 보호됐구나. 그런 거 없으니까 내가 신앙의 해이가 일어나려고 한다고 하는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절과 12절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떼어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익숙하지만 이 문맥이 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비상의 이방의 땅, 원수의 땅에 살면서 너희가 거기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라고 주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자신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아주 멋진 말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쉬운 말로 풀어보면은 나의 계획을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플랜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뜻, 그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계속 말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여기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다.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안 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이미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에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속에서라도, 그런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일상의 주님의 평강을 주는 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미래의 희망이라고 해도 되는데 두 단어로 말합니다. 미래와 희망. 근데 이거는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희망적인 미래를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는 자가 가져야 될 것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그 절망의 상황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그 고난의 땅 바벨론 땅 쫓겨간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라. 먹고 일하고 결혼하고 결혼시키고 밭을 일구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너희가 영위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로 인해서 그 도시가 평화롭도록 그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평안과 안정과 샬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너희는 너희가 서 있는 곳을 든든히 지켜 나가라. 너희가 그 세속의 문화 속에 빠져들지 말고 그곳에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면서 깨어서 살아라. 그게 바벨론에서 일상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빈말이 아니라 준전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조들이 일제강점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른들이, 생존해 있는 어른들 중에도 한국전쟁을, 6.25 전쟁을, 6.25 동란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구의,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과 대구 땅의 시민들이 누구보다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는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는 코로나19의 위험과 공포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경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상을 살며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과 의미를 물어보면서 나가는 자만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시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시민으로서 일상에 주어진 일들을 맡은 자로서 묵묵히 책임을 감당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가시는 복된 모든 동호회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도 못 가는 상황 속에서 그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말씀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도 잘 감당하여 속히 우리의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